블레싱 크리스마스. 블레싱 크리스마스. 성탄의 인사 다시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다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블레싱 크리스마스. 블레싱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이 성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워싱턴 대학의 토머스 홈스 박사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주는 그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하여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가장 큰 변화의 때는 언제냐면 배우자가 죽었을 때래요. 이 배우자가 죽었을 때에 이것을 100으로 얘기한다면 가정이 파탄났을 때 73%, 또 임신했을 때가 40%, 새집을 구입해서 이사를 했을 때가 25%. 근데 놀라운 것은 크리스마스 때가 무려 12%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크리스마스는 연말과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사람의 삶 속에 가장 큰 변화를 주는 그런 귀중한 때가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죠. 저는 이 통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정말 더 크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변을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성탄의 분위기가 그야말로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성탄의 분위기를 세상을 향하여 알리고 일으켜 세우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저 세상에 알리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참으로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이것이 사명인데, 오늘 우리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미끄러우셔서 불편하시겠지만, 지금 내리는 비가 눈이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겠나. 제가요 벌써 3년째예요 프랑카드를 만들어 놨어요. 동네 주민들을 위한 눈사람 대잔치. 눈이 많이 내리면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저 공원에 우리 성도들을 전부 다 동원해 가지고 눈사람을 수백 개 만들어 놓고 동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눈싸움도 하고 즐겁게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3년 전에 프랑카드를 만들어 놨는데 눈이 안. 지난주에 눈이 한번 왔잖아요, 제법. 그래서 이제 눈사람을 만들려고 했더니 순간에 녹아버렸어요. 오늘 내리는 이 비가 눈이 돼서 내려왔다면 눈사람 축하잔치가 벌어지는 성탄의 아름다운 전날이 됐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기도할까요? 눈으로 변하도록?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이 지역의 모든 우리 주민들에게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거리 행진을 했어요. 프랑카드를 들고, 피켓을 들고, 형광봉을 들고, 그리고 막대사탕 선물을 들고 찬송하며 찬양하며 온 동네를 돌고, 중동시장, 상동시장을 관통해서 온 동네를 도는데 얼마나 은혜로운 행진인지. 저는 그 뒤를 쫓아가면서 그 앞에 어둠의 악한 마귀의 권세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행진 앞에 일곱 길로 도망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상상하면서 행진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탄절이 됐구나,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왔구나, 사람들이 알게 하고 믿음으로 연약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저 교회는, 저 성도들은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저렇게 열심히 뜨겁게 세상에 알리려고 그러는데 나는 오늘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으니 이거 어쩌면 좋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다시금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계기도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거리 행진이 지나가는 모든 곳에는 가로막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행진, 이렇게 상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행진을 하니까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성탄의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성탄의 예수님을 알리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 신문을 읽다가 어떤 분이 사설을 쓰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하는데 정말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이걸 묻고 싶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구주로 오셨음이 기뻐서 마음의 기쁨으로 찬송하십니까?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우리조차도 마음에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기쁨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입에 발린 찬송으로 그냥 끝나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그러면서 그분이 또 이렇게 썼어요. 교회마다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오늘 준비하고 있는가,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 세상은 그만두고라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조차도 정말 타성에 묻고 형식에 치우친 예수님 진정으로 없는 성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들은 성탄 트리가 없는데 모텔이나 백화점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성탄 트리를요, 이제는 뭐 12월 달도 아니고 11월 달부터도 이제 트리를 만드는 이런 상업의 가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사업을 위해서 그 성탄절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성탄절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쓰는데 오늘 교회 우리 성도들이 과연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생선 장사하시는 아저씨가 자기 그 트럭에다가, 생선 트럭에다가 프랑카드를 붙였다잖아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그런 분들도 성탄을 말이지 않으려고. 이게 몇 년 전 얘기였어요. 한 2년인가 3년 전에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웃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하나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봉천동에 전통시장 앞에 가면 그 군밤 장수하시는 리어카를 놓고 군밤을 파시는 아저씨가요, 그 앞에 프랑카드에 이렇게 써 놨대요. 어두운 밤 한 봉지 5,000원, 고요한 밤 한 봉지 7,000원, 거룩한 밤은 10,000원. 어두운 밤은 싸지, 거룩한 밤은 비싸죠.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낫지 않나.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뭐예요? 두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졌는데요. 앞에 있는 크리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마스는 예배한다. 예배한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절기 아닙니까? 예배하는 날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내일 앞으로 다가온 이 성탄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끄럽지 않게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준비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무려 75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성탄을 내일 앞으로 두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의 영적 교훈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먼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2절 시작에 보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랬는데 이 말씀 속에서 작을지라도 라는 단어입니다. 작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요, 작은 것은 시시해서 잘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무시해요. 함부로 해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큰 것을 만들어 놔야 아 잘했다, 아 성공했다, 아 훌륭한데 이렇게 인정하지, 조그마한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지난 1년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고 애쓰고 싶었는데 오늘 이루어 놓은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주님은 인정하시고 그것을 우리 주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작은 것에 소홀한 자는 큰 것에도 소홀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10고울의 권세를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큰 것만 생각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커다랗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은 조그마한 동네예요. 그 옆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큰 도시예요.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이 발달하고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휘황찬란한 빛들이 가득한 땅이에요. 흥청거리는 땅이에요. 커다란 도시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베들레헴은 조그마한 시골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면 우리나라의 수도인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번창하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예루살렘에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은 동네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처럼 스스로를 크다고 자처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위대하다고 자랑하는 그곳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나는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그 자에게 예수님은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만하면 됐지 않냐, 배울 만큼 배웠다, 가진 것도 있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 내가 이제는 힘도 있다, 이러는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아멘. 예수님은 오시고 아멘. 우리로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까지도 세상 자랑에, 세상의 교만함에 젖어 있는 우리들이 순간순간 발견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며 봉사하는 겸손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고 육신 것을 자랑하고 내가 있는 것을 자랑하는, 그러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초라한 마국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에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루살렘 대도시, 공부한 사람들도 많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공부한 사람들도 많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저 해변 갈릴리 초라한 동네의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찾으셨던 예수님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교만하고 자랑하며 목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울일 때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바울일 때 사용하셨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요? 위대하다, 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글을 쓰실 때 자기 자랑과 세상 자랑을 하고 있던 사울을 쓰시지 아니하고 다메섹에서 빛으로 글을 거꾸로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던 이 사울을 이름을 바꿔 바울이라고 이름 지어주고, 바울은 작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를 바울로 이름을 고치시고 위대한 전도자로 사용하신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오늘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사람들 앞에 스스로 겸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이런 모습으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며 아멘. 이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 2절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이스라엘 전부를
다스릴 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통치하던 그 통치자가 헤롯 왕이었는데, 그는 그 다스림이 자기의 힘이었습니다. 물리적인 힘이었습니다. 군대의 힘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헤롯은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이제 새롭게 오시는 왕이 있는데 그분은 다스림으로, 어떤 다스림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다스림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작은 베들레헴 동네였지만 그곳에서 세계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멘. 천한 자,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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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은 인생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베들레헴은 작고 약한 동네였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루살렘과는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은 흥청망청 자기들의 교만 속에 있었지만 베들레헴은 미가서 선지자의 75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받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 동네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기다림 속에서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살았던 동네가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은 오시고, 오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베들레헴이 이 세계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탄생시킨 아름다운 동네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흠도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 하면 됐어, 이 정도면 뭐가 부족해, 있을 만큼 있어, 살 만큼 살아, 이런 자에게 예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명교회가 영적인 베들레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이 영적인 베들레헴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내가 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자녀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런데 이 다스림은 세상의 물리적인 힘과 세상의 군대의 힘으로 다스리는 다스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헤롯 왕도 당대에는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징기스칸, 나폴레옹, 자기의 힘과 지도력과 지략과 군대의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얼마나 했었습니까? 그러나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칼 한 자루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하나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교회, 은혜의 성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5절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뭐가 될 것이라? 평강이. 이 사람이 누구지요?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평강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평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있어 휘황찬란한 문화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우는 이것은 있지만 거기에 평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이것을 따지면서 누가 잘 나가냐 누가 못 나가냐 서로가 다투고 서로가 미워하고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참된 평화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평화의 시작이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였지만 세계를 화평케 하는 평화의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작은 자일지라도 작은 가정이랄지라도 작은 교회이랄지라도 정말 우리로 통하여 평화의 왕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그 평화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화평이 전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의 가정의 주변의 이웃들이 여러분이 만난 평화의 왕,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합니다.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와 여러분을 중간에서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과 세상 사이에 화평이 없이 다툼과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이 땅 위에 서로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화평의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라?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람으로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로 우리는 그 화평의 예수님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불화가 가득한 내 가정이 화평케 되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 되는 화평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화평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분주하고 세상에 잘할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어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화평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내 마음에 먼저 오셔서 나로 먼저 화평하게 하시고 내가 화평의 전도자가 되어서 내 가정이 나로 하여금 화평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하고 내가 사는 이웃과 일터가 나로 하여금 화평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오시는 예수님을 너희가 준비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골짜기는 메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굽은 길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언덕은 낮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두움을 얘기합니다. 어두움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하면서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어두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굽은 길이 있으면 피하라는 것입니다. 잘못 살아온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잘못 믿었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지난 1년 제대로 못 살고 굽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덕은 낮추라. 교만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은 낮은 곳으로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탄하시는 예수님은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시고 아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